아멘. 박권사님, 애기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와. 애기 뛰어다니는 거 신경 전혀 쓰지 마요. 애기는 저라고 댕겨도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뭐라 하더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재탕했다고 그러더래. 뛰어댕기면서 다 들어요. 어른이 안 듣지 애기들은 잘 들어요. 애기들도 예배 드려야 돼. 애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10살 먹었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 먹은 80살 잡순 양반은 10년 살고 하나님 앞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애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애기는 놀게 돼 있어. 가만히 두루누워 있으면 아픈 거예요. 잘 댕기면 아, 야가 건강하구나. 말씀을 잘 듣구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분이 항상 언제든지 기쁠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분이 밤에 저녁에 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데 차가 기름이 떨어질라 말라 그러니까 운전사가 주유소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주유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주유소가 문 닫아 버렸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유소로 갔는데 그 다음 주유소도 문을 닫았더래. 주유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조금 남았는데 차를 놔둬불고 세워놓고 주유소에다 세워놓고 집에를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이 재수없이 왜 기름이 저녁 늦게 떨어져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아까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 기름이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를 왔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가지러 갔더니 도적놈이 차를 훔쳐가 버렸더래요. 그래서 성질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재수없어 그러든지 네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잊어버렸으니까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래. 차가 있는데 야가 차를 끌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보니까 놔두고 도망가 버렸는데 어디에 가면 차가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차를 찾았대요. 그래갖고 기름을 넣어갖고 자기 집 쪽을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몇 중 충돌이 나갖고 사람이 많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 기름이 있어서 집에 왔으면 내가 많이 다칠 수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진 것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에서 6달 만에 세례 공부를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닌 지 6달 만에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식을 우리 교회식으로 세례식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침례식을 했던가 봐. 물속에다 퐁당 집어넣는 거 말이요. 그래서 이 예배당 강대상을 이렇게 밀면 이 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목욕탕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 코를 꽉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3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서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어떤 놈이 교회까지 와서서 호주머니에 돈을 싹 빼가버렸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지요. 교회는 순 도적놈들이로구나. 그러고 교회를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84년도 4월 30일 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호주머니에 5만 원은 우리 교회 월세가 20만 원이었으니까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5만 원을 누가 가져가 버려서 순간 생각하기를 교회 고만 댕겨야 돼.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처음에 생각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내 돈
가져가 본 사람은 나보다 없는 사람이 가져갔을 터이니 그 돈을 좋은 데 쓰게 하시고 다음에는 도둑질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감사헌금을 잊어먹은 것만큼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했대. 무엇을 했어? 감사헌금. 돈을 잊어먹었으면 간도해야지. 감사헌금을 5만 원 했는데 집에를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래. 그래서 어째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수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측백나무죠. 이 나무 팔 생각이 없냐고. 안 그래도 이 나무를 못 팔아갖고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 파시라고 시세보다 두껍절 치겠다고 시세보다 두껍절 치겠다고 해서 그 나무를 팔았는데 이분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내 친구였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교감을 사표내고 신학대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례받으러 갔다가 호주머니에 돈 5만 원 잊어먹고 목사님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시편 150편 4절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쉰다고 그래 조건. 대답이나 조건이 뭐 싸마러 왔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소풍고처럼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면 부모 원수가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소풍 온 것처럼 행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숨 쉬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그래갖고 무언복이 오겠어. 여러분 숨 쉬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혹시 손에 볼펜을 들고 계시면 주보에다가 좀 이렇게 써보실래요? 박충근 신경외과 과장. 박충근 신경외과 과장. 박충근 신경외과 과장. 치셨나요? 이틀 전에 이분이 유튜브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신경외과 과장인데 이분이 파키슨 병이 와가지고 파키슨 병이 나쁜 거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돌아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병 중에 어떤 병이 좋은 병이 있겠습니까마는 파키슨병 참 지랄 맞은 병입니다. 그런데 이 파키슨병이 이 신경외과니까 어떤 사람이 오냐? 우울증 온 사람은 반드시 파키슨병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거 그 박충근 신경외과 과장이 한 말입니다.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은 여기다가 주사 맞을 일이 아니라 우울증부터 치료해야 어깨가 나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박충근 신경외과 과장이 자기가 파키슨병이 와갖고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 몸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답니다. 무슨 작용을 하냐? 웃음을, 도파민이 나오면 행복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도파민이 나오면 뭐 웃는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런데 이 도파민이 두 번째 행동을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는데 신경을 관할한다는 거예요. 신경을 관할한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키슨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목이 돌아가 버렸어요. 유튜브에 그게 내가 어제 읽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제 사무실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기가 소환대한 많이 추우면요 복사가 잘 안 돼요. 이게 프린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장 난 줄 알고 프린터를 새로 사오라고 그랬습니다요. 그런데 날이 따뜻하니까 다시 정상인 거예요. 복사기 하나도 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복사기는 어찌해야 된다? 정상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음향시설 있잖아요. 마이크 소리 말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어쩌냐 그러면 날씨가 너무 추면 이 소리가 깽깽거립니다요.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하냐?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한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자동차도 운전을 해보신 분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시동을 미리 걸읍니다요. 시동을 걸자마자 출발하면
이 엔진이 빨리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운전해 보신 분은 날이 추울 때 시동을 걸어서 워밍업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엔진을 살짝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몸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로 뭘 드려? 제사라는 말이 예배입니다요. 우리가 지나가다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야가 여기까지 왔네. 이제 부목사님 데리고 나가. 야, 안 되겠네. 설교를 못 하겠네. 내 가랑새로 들어왔어 지금. 너 백한테 부목사님 따라 나가.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바라는 자에게 내가 구원으로 갚으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러면 어떻게 경고케 하셨느냐? 3절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어떤 사람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느냐? 찬송할 때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를 해야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인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인내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인내가 있었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건져 올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그리고 옷을 벗겨버렸어요. 왜 옷을 벗겼을까요? 아버지한테 가서, 야곱이한테 가서 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강도들이 죽였어요. 그렇게 하려고 옷을 벗겨서 구덩이 속에 넣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물이 있었으면 죽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이를 어떻게 되느냐? 행상한테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어디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원망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전화에다 대고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목사는 성경 말을 답변하게 돼 있는데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이틀 동안 삐져갖고 그 양반이 나한테 되게 막 포악을 하더니 이틀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전화가 와갖고 미안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의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쓴 사람들은 핍박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옷벗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침 뱉었습니다.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물에 들게 하시고
허리에 짐을 놓게 하시고 사람이 내 머리를 받고 지나가나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모델로 보시고 오늘 성경을 쓴 이 사람은 다윗이라고 써졌습니다. 시편 40편의 다윗의 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창을 던지는데 창을 던지고 핍박하는 장면을 15번이라고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바지 데리고 앉아 있는데 창을 던져서 꼼짝 못할 때 던지려고 할 때 거기서 피해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무 사울족 속에 사람이 있었는데 집불을 날리면서 혹은 돌을 던지면서 지나가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요압이 내가 창을 2번 쓸 것이 없어요. 저런 죽은 개대강이 같은 것은 한 번에 죽여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내서 나를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 모습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여기서 놓여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분이 힘들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십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지어졌다?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 몸이 아파오신 분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박충근 그 박사님 얘기를 보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신경외과 박사로서 바쁜데 정신이 없으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속에서 신경이 이렇게 오그라지고 어깨가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하신 분이 제가 유튜브에 5분짜리가 아니고 30분 정도 되는 유튜브예요. 그것이요. 의사가 그 강의한 내용이.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파민이 적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배고프면 식사하지 않아요. 사람 몸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를 하게 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몸에서 나쁜 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구원으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인 것이죠. 오늘 성경 인물 중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이 나면 총칼을 든 군인이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여호사벳이 가서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그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게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혹시 하는 일이 얽히고 설킨다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하는 일이 잘 된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하는 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시편 105편의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은 가슴에 즐거움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맥주 감사절을 가리켜서 성경은 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리켜. 감사를. 니네 온 집과 종과 노비와 형제 자매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제를 드리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극한 상황이죠. 그런데 저들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도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곧 문이 다 열리며. 그런데 미안한 얘기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itself 저절로 열리며, 이 바뀌기 전 성경은 저절로, 성경에 저절로라는 말이 두 번이 등장을 하는데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저절로 포도가 열린다. 여러분, 저절로 포도가 열리기 바랍니다. 발버둥 쳐서 돈 올 것 같으면 발버둥 안 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 열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손에 메인 착고가 저절로 풀리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4절에는 뭐 어떻게 하느냐, 소고 추고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소고라는 말이 조그마한 북입니다. 이렇게 손에다 들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래서 소고를 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따라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내 눈에 얄미운 사람이 있거든, 방문을 가서 깍 걸어 잠그고 두 손을 홀짝 들고 생쇼를 한 번씩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땡큐라고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도 습관화가 되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전도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전거가 와서 그 할머니를 등거리를, 궁뎅이를 탁 파드니까 이 노인네가 그 아스팔트에서 큰 대자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머니 그러고 오니까 이분이 북한 양반이었어요. 감사하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니 어머니, 저 자전거가 와서 등거리를 맞아서 다쳤는데 감사하우다가 뭐요? 뼈가 안 부러졌지 않냐? 감사하다. 자전거 타신 분에게 괜찮습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홀쩍 일어나서 감사하우다. 할렐루야. 노인네가 자빠졌으면 어디가 부러져서도 불러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안 다치게 했으니 감사하우다. 할렐루야.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사람은 온기 부족인가 봐요. 저는 미안한데 저 전라도 바다가 보이는 땅끝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논이 있으면 물이 나는 논이 있어요. 물이 논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논. 그런데 그 논은 수렁이 돼가지고요, 소가 빠지면 죽어요. 그게 물이 나오는 그 수렁에.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소가 그런 수렁창에 빠지면 집에 있는 곡식 말린 덕석이라는 게 있어요. 집으로 만든 그것을 갖다 소 앞에다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큰 덕석을. 그러면 소가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덕석을 발로 받고 사람들이 막 코를 잡고 끄집어 당기고 그렇게 하면 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면 땀을 펄펄 흘리고 나왔으니까 숨을 쉬고 펄쩍 일어선 것이 아니고 죽어버립니다요. 얼마나 애를 썼든지 그 소가, 수렁에 빠진 소가 죽습니다. 나오면. 다윗이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사람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 나에게 있는 아픈 병 어쩔 수가 없어. 묵기 싫은 떡은 하나는 먹어도 보기 싫은 사람 못 본다는데 왼수 덩어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왼수 덩어리가 변화서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미우니까 뒷발꿈치가 동그랗다고. 우리 며느리는 그런 데잖아요. 사람이 배기 싫으면 사탄마귀 역사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가슴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사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5절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나한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준 것이 사랑이라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그것이 사랑이라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수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상 바깥에 타락한 그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늘 읽은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은 여호와를 믿고 그 말입니다. 목사님 믿다니,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빌리브라고도 쓴답니다. 동사 페이스라고도 쓰는데 빌리브라는 말은 기댄다는 뜻이에요. 의지하고 그 말이에요. 버스 왜 탔을까요? 사고 날 줄 알면 누가 탑니까? 비행기 왜 탑니까? 사고 날 줄 알면 누가 탑니까?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지진 나서 무너질 줄 알면 여기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 의자 왜 앉았습니까? 안 무너질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방패가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들을 견고케 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쌀이 들어가야 밥이 되죠. 그거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몸인데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보약 잡술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몸을 관리한 것과도 같이 이 몸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게 항상 기뻐하면 도파민이 나온다니까요. 도파민이. 그 도파민이 나오는데 도파민은 웃음이 나올 뿐만 아니라 두 가지는 신경관계를 총괄한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사람 박충군 유튜브 이따 예배 끝나고 들어보세요. 박충군 강연하는데 이렇게 갖고 강연을 해요. 이 신경외과 과장이. 신경외과를 치료하신 분이 자기가 신경외과가 이렇게 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파민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자꾸 웃어라. 따라합시다. 웃어라. 웃어.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시험적으로 웃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하게 시작. 이빨이 6개 나오도록 웃어요. 부모 잡아먹은 원수 쳐다보도 하지 말고 소풍 온 것처럼 행복하면 내 몸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성질을 내면 화가 간을 두드러 패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있는 간을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